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 38장 말씀을 나눕니다. 1절 말씀을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혜를 알수록 무지를 깨닫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욥기 38장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41장까지 쭉 이제 연결이 되죠. 하나님은 욥에게 여러 질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욥의 무지함을 깨우치시죠.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속 의문이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사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될 때, 더욱이 하나님의 진심,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 또 오해로부터 시작된 무지함,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의문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그것은 바로 지혜, 즉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인간 우리의 무지함을 알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무지를 저는 알아야 한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을 한마디로 정돈해 주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바로 욥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말이 무지할 때 생각이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저 사람 생각이 왜 어두울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생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애차인데 욥기에서만 보면 악인의 계획할 때 여기가 애차고 또 이치를 말할 때 이게 애차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용되어진 38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들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경륜 또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계획과 또 그 계획대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의미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의 경륜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무지한 말로 생각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정돈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욥은 새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지지 않을 만큼 뛰어난 지식과 언변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욥을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할 뿐이라고 정돈을 하고 계시죠. 욥은 자신이 어느 정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경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도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욥이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한들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거론하고 계시는 거죠. 욥은 친구들 앞에서 나도 어느 정도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빨리 자기에게 나타나서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그 이유나 좀 알려달라고 재촉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막상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욥이 가지고 있는 너의 지혜는 감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생각을 한다 해도 그것이 무지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다큐를 봤는데 스티븐 호킹이 살아있을 때 이 우주를 어떻게 빅뱅 효과, 빅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블랙홀 입자를 하나로 모으면 원소보다 작대요. 근데 이게 터지면서 지금과 같은 우주, 200억 광년의 어마어마한 우주가 만들어졌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다 하나로 모으면 원소보다 작다라는 거야. 스티븐 호킹 박사에 의하면. 근데 이게 폭발해가지고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지혜를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지혜가 있다면 우리 자신이 잘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게 진짜 지혜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너 자신을 알아라. 전에 나눈 이야기지만 델포의 신전에 새겨진 그리스 철학자 열전에 보면 탈레스가 한 말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세계 인간의 학문을 대하는 그의 태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적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잖아요. 너는 너 자신을 알고 있냐? 이때 그의 대답이 걸작이죠. 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모른다라는 것은 난 알고 있다. 이게 정말 상대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사자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 보통 무지해지라고 말하죠.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자신이 모른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진짜 겸손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실수를 자주 저지르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거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작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죠? 항상 생각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데 인도의 썬다싱은 생각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어제 말씀 교제 나누었지만 존 맥콜이라고 하는 사람 기도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론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생각은 중립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이 상한 자, 온전하지 못한 자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된 게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뭐랄까 천지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말할 때 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생각은 중립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때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의 망가진 자, 그래서 내 자아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 갈 때, 그때 말씀 앞에서, 아,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은 끝이 없죠. 바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 매번 봐도 매번 다르게 느껴지고, 매번 봐도 새로운 것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그 이유는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진짜 인생의 지혜가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절을 보니까 내가 땅에 기초로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참 이 중요한 장면인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움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표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태양이 떠오르고 지는 것 시가 쉬지 않고 도는 것 지구가 밤하늘의 달과 별이 떠오르고 지는 것 이 중에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쌓여도 이미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연구해서 알아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창의는 가능해요. 창의. 그러나 창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지혜는 인간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세상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해결할 수도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주목할 것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욥을 향해서 천지 창조에 관한 것, 자연에 관한 것, 지혜와 지식에 관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욥에게 확인시키시느냐?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세요. 어찌 보면 38장, 39장은 전체가 다 질문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 욥 자신은 자신의 무지를 알아가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질문이 무지를 깨닫게 하는 거구나. 참 질문의 중요성 제가 너무나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지금은 이제 적응이 좀 되셨을 것 같은데 질문이 없으면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 시대의 기독교가 약화되어져 있느냐? 질문을 안 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의 시대는 여러분 교회가 특별히 이 세상을 향해서 건강한 교회이자 세상에 줄 것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여러분 변증 신학에 대해서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교회가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이 답변이 준비되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신학적인 기반, 내가 알고 있는 조상들의 지혜를 근거로 해서 이미 내가 정답을 가지고 있어. 근데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세상의 문제는 단답형으로다가 답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가지고 있느냐.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너희가 항상 답변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설교 같이 묵상 중인데 나누겠지만
기독교는 여러분 변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 미래 세대 애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야, 과연 돈을 추구하는 게 옳은 거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 야,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을 해. 모든 것들이 욕심 일만하게 뿌리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가 우리의 미래 세대 혹은 우리의 청년들에게 답을 주고 있었느냐. 우리는 과거에 그렇지 못했거든요. 무조건 믿으라고 막 감을 받아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친지 미래 세대들이 성장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죠? 그 세상에서 내가 답변할 뭐랄까 가치 기준이 내 머릿속에 세워지지 않은 것이죠. 하브루타가 왜 중요합니까? 생각의 힘, 특별히 질문의 힘을 던져주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생각 속에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도전해 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요백에 그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묻는 사람은 5분 동안 바보가 되지만 묻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바보가 된다. 중국 속담이잖아요. 진짜 이거 읽을 때마다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거든요. 우리의 삶 자체는 질문하는 겁니다. 독일의 릴케라고 하는 시인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인류 역사에 획을 그었던 모든 사건들은 중요한 질문에 있었잖아요. 그죠? 중력이 어떻게 나와요? 만력의 법칙이. 사가 떨어지는 거, 사가는 왜 아래로 떨어져야 되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 위대한 법칙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중력은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라고 저는 봐요. 예, 중력은 하나님께 붙들리게 만드는 힘이잖아. 붙들리게 만드는 힘. 그죠? 절대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사람은 여러분 왜 질문하지 않을까? 내 허점이 드러나는 것을 피해가기 위함인 거지. 흔히 그런 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야, 성경에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열흘이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왜 40년이 걸렸을까? 이 질문의 답이 뭐냐? 지도자인 모세가 남자라서 길을 묻지 않아서 라는 넌센스 퀴즈가 나왔을 정도예요. 그죠? 참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죠? 사람은 내 허점 드러나는 거 피하려고 하죠. 이상하게 길을 안 물어봐. 물어보면 제일 빠른데. 그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신이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배우지 않아요. 절대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는 거야. 반면 내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모르는 게 있고 지금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하게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하게 돼요. 어제 나는 우리의 말씀이지만 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기도하실까? 그때 그 탄식함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뭘까? 우리 아주 단순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이 질문을 우리가 던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떤 같이 묵상하는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네.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마땅 탄식하심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구나. 아, 정말 좋은 답이죠. 근데 또 하나의 답이 있다면, 베드로가 그저 예수를 부인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성령이 어떤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실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잖아. 우리가 기도하는데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죠? 회개할 때 믿음 없이 회개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은밀한 방에 들어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신전의식,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 내가 진솔한 기도가 나올 수 있겠어? 사실은 모든 것들이 믿음과 연관되어져 있는 삶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당신에 대한 믿음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구나. 네가 진짜 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네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렇게 네가 네 인생에 필요한 니드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빼고 난 이후에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기도가 주기도문이라. 주기도.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모든 사고의 발전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왜? 나는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이유가 있다면 설교하기 위한 물론 설교자가 그런 부담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요. 알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건 이래야 되는 거지? 왜 이건 이래야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억울한 아벨에 대해서는 보호하시는 돌봄이 없고 어? 그를 죽인 가인만 지키시려고 하는 거지? 이런 질문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이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진짜 질문을 던지는 사람만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질문이 없으면 진리가 없는 거고요. 질문하기 시작하면 진리에 접근해 가는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36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핵심적인 질문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욥, 네 자신이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해 만든 그 지혜. 그러면 그 지혜는 누가 너에게 준 것이냐. 그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해답 성경에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인생의 여러분 기준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믿지 마세요. 생각은 여러분 굉장히 사악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유동적이에요. 생각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기도의 근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진짜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통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시대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것은 화상입니다.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이 우리를 부터해서 사회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말씀의 해답을 찾는 일, 진짜 기독교를 변증해 나아가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